는 날입니다. 우리나라의 추수감사주일은 미국의 추수감사주일 Thanksgiving Day로부터 유래했다고들 말합니다. 오늘 미국의 추수감사주일은 매년 11월 셋째 주에 시작됩니다. 엊그젠가요? 미국 날짜로 금요일을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합니다. 검은 금요일, 추수감사주일이 시작하는 그런 날인데, 이 날은 아주 미국에서 대대적으로 세일을 하는 날입니다. 세일도 보통 우리나라처럼 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화끈하게 세일하는 날이 블랙 프라이데이입니다. 아주 큰 명절입니다. 우리나라의 복음을 소개한 미국 선교사들이 미국의 전통을 따라서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좀 이렇게 시간대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김순애 집사님이 청송에서 사과 과수원을 하시는데 지난 11월 첫째 주에 사과를 다 땄습니다. 거기만 그런 줄 알았더니 10월 말 11월 첫 주면 거의 모든 과수원에서 사과를 다 출고한다고 딴다고 그럽니다. 감도 그렇고요, 배도 그렇고요. 이 11월 안에 모든 수확들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이 추수감사주일인데 추수하고는 너무 이렇게 좀 떨어진 그런 감사주일이 아니냐 해서 한국교회 많은 교회들이 추석 무렵에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는 교회도 있고요, 그리고 11월 첫 주로 이렇게 당겨서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는 그런 교회들도 많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첫째 주에 지키건 추석 때 지키건 혹은 전통적으로 지키는 이 셋째 주에 지키든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추수감사주일은 미국의 전통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기인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감사라는 단어가 우리 개역 개정판에 보니까 188번이나 나옵니다. 영어 성경 가운데 가장 권위 있게 받아들여지는 그런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번역본에 보니까 thank라고 하는 이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138번 나옵니다. 이미 성경에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감사의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강조해서 그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에는 75번에 걸쳐서 감사하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감사를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지위는 노예 신분이었습니다. 종노릇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애굽에서 구출해낸 다음에 광야에서 무려 40년을 지내게 하셨습니다. 왜 광야 생활 40년이 필요했을까? 바로 훈련 기간이었습니다. 새로운 신분은 새로운 삶을 요구합니다. 새로운 신분은 새로운 삶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분을 가리켜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여러분 삶 속에서 마음 속에서 한시도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확신이 변치 않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있다, 하늘나라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를 통해서
죄의 종로로 하던 죄의 노예 생활을 하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자유한 자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신분은 새로운 삶을 요구합니다. 집을 나갔던 탕자가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그를 반기면서 그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새로운 신분을 얻은 아들은 그 돼지에게 주는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노숙 생활을 하던 그런 모습으로 살 수 없었습니다. 씻겨라, 목욕을 시켜라, 옷을 갈아입혀라, 다시 가락지를 끼워줘라. 새로운 신분은 새로운 삶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곧바로 보내지 않고 광야로 가게 했습니다. 광야로 가서 그들로 하여금 새로운 신분을 인식하게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지만, 종이었지만, 이제는 너희들 내 백성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자존감을 갖게 했습니다. 자의식을 새롭게 했습니다. 소위 아이덴티티를 새롭게 만들어줬습니다. 자기 정체성을 분명하게 갖게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된 그들을 하나님의 법을 주셔서 훈련시킵니다. 하나님의 법을 주셔서 훈련시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주셔서 훈련시킴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섬기는 법을 배우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방 나라들에게, 다른 나라들에게 모범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 삼으셔서 그들을 모델로 해서 모든 민족이, 열방이 하나님 섬기는 법을 배우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자존감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자존감을 가지고 있다면, 자기 정체성을 가졌다면, 이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신분은 새로운 삶을 요구합니다. 이전으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옛 삶으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 섬기는 법을 배우는데 적극적이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데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40년을 살게 하시면서 하나님 섬기는 법을 가르쳤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절기를 지키게 하는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나팔절, 새해 첫날 이스라엘 백성 제사장들이 쇼파르, 우리 지하 1층에 진열대에 있는 양각 나팔, 쇼파르를 불게 했습니다. 이거 트럼펫 잘 부시는 분들은 저거 불 수 있는데, 누가 좀 트럼펫 부시는 분이 있으면 성탄절 전 우리 축하하는 시간 할 때 쇼파르를 불면서 그 성탄절이 시작됨을 알렸으면 좋겠어요. 나팔절에 나팔을 불면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대제사장은 그날 딱 하루, 1년 중에 딱 하루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장 자신의 죄,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는 그런 일을
함으로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수장절에 이르기까지 유월절, 무교절, 오순절 혹은 칠칠절이라고도 하죠. 칠칠절, 초막절 등등의 절기를 지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그 절기를 지키게 하였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새해를 시작하는 때부터 마치는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초점 맞추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최소한 3번은 하나님 전에 성전에 나와야 된다. 1년에 3번은 최소한 3번은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된다. 무엇입니까? 그들의 삶의 중심에, 아무리 멀리 살아도 아무리 흩어져 살아도 그들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유월절을 지킵니다. 혹은 무교절을 지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신앙을 계승했습니다. 이날은 이런 의미를 갖는 날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선조들에게 이날 이런 일을 행하셨다. 이런 의미로 이날을 지키라고 했다. 가르치고 배웁니다. 그리고 그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날을 기념하면서 하나님께 보일 수 있는 반응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감사와 찬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선조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이러이런 재앙들을 일으키셨는데 그래도 듣지 않으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이렇게 했다더라. 유월절을 지키면서. 그렇다면 후손들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할 수 있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절기를 지키면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는 반응은 감사하는 것이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감사는 항상 대상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감사할 때 어떻게 합니까? 감사합니다 합니다. 거기에 주어가 빠졌고 목적어가 빠졌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감사합니다. 그 말이죠. 비록 당신이라는 말이 빠졌지만 내가 감사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영어는 분명하죠. 감사합니다. 뭐죠? Thank you. 당신에게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Thanks God. 분명한 목적어가 있습니다. 감사는 대상이 있습니다. 성경에 우리말 성경에 188번에 걸쳐서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대부분은 하나님께 감사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도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우리의 감사의 대상이 하나님이어야 될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지킵니다. 왜? 누구에게? 감사합니다. 누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께, 나를 도우시는 여호와께, 나를 보호하신 여호와께,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감사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라. 왜 감사합니까? 감사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의 이름을 고백을 잘 압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아무것도 없어도 하박국서 3장에 보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늘 감사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과수원을 봐도 뭐 딸 열매 하나 없고, 밭을 봐도 거둬들여서 식탁에 올릴 만한 그런 게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어떻게 범사에 감사합니까? 요즘 우리나라 국민들 스트레스 수치를 한번 조사해 보면 그 어느 때보다 높을 것 같습니다. 최소한 저는 그렇습니다. 뉴스를 켜면 뭐 그전에도 맨날 사건 사고 이런 이야기 뉴스들이 나왔지만 요즘처럼 이렇게 힘든 때가 없는 것 같습니다. 뉴스 시간에 뉴스를 보다가 내가 이러려고 뉴스를 봤나 하는 자괴감이 듭니다. 예, 안 웃으시는군요. 제 농담이 너무. 예. 요즘 그게 패러디가 돼서 많이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이래서 자괴감이 든다고. 뉴스의 상당 부분을, 그것도 타이틀 뉴스부터 시작해서 상당 부분을 최순실이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그 딸과 조카들, 왜 그 사람들 이름까지 제가 알아야 되죠? 그런가 하면 모든 지금 초점이 대통령에게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최순실은 저 사람들이 나를 이용해 먹은 거라고 그랬다지요? 그리고 비서실에 있던 그 전직 보좌관들은 다 하나같이 대통령이 시켜서 했다고 그런다지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나라 포기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 버린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 내버려 두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1절은 말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상에서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던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여곡절 끝에 다윗성,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옵니다. 그것을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오늘 본문도 똑같습니다. 시편 107편 1절도, 118편 1절, 118편 29절, 136편 1절도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말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나라를 이렇게 치시지만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70년 후면 우리가 이방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회복될 날이 올 거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그 날에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나님 선하시고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라고 찬송하는 날이 있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선하시다고 찬송하게 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가 알 때 우리는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믿음입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결국은 내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시다. 지금은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지금은 내가 고통 속에 있지만, 지금은 내가 열악한 환경에 있지만
하나님은 내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영원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라고 말합니다. 영원하다라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시간적인 의미입니다.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 영원토록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시다. 또 다른 의미는 하나님의 인자는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뜻을 갖습니다.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게 항상 자비를 베풀어 주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항상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항상 나를 안아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선함과 그런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한 신뢰는 우리로 하여금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어려운 처지에서도 감사할 수 있게 만듭니다. 따라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니라.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경험해라. 우리 아까 예배를 시작하면서 찬송 불렀습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볼 때, 지나간 날들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들을 세어볼 때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맛볼 수 있습니다. 종종 저는 집사람하고 그런 이야기합니다. 계산이 안 돼. 무슨 말이죠? 우리 신혼생활 때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전도사 때 결혼했는데 수입, 지출 지금도 계산해 보면 계산이 안 됩니다. 아주 적은 수입. 저희 아버님이 상계동 그때 한참 아파트 이렇게 지어질 때 전세로 하나 얻어주셨어요. 나중에 그 전세돈 가져가셨지만 제가 원망하는 말 아닙니다. 아무튼 거기서 뭐 이렇게 관리비 내고 뭐 하고 지출이 수입보다 많은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았지? 계산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뒤를 돌아보십시오. 지난 날들을 돌아보십시오. 계산이 됩니까? 어휴, 이 남자랑 지금까지 살아온 게 기적 아닙니까? 속의 소리 하니까 웃으시네요. 남자들도 마찬가지죠. 이 여자랑 지금까지 산 게 기적이죠. 계산이 안 돼요. 하나님의 선하심이죠. 자식들이 기쁘게 했던 것은 다 잊어버렸고요. 속썩인 것만 생각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지켜주심 하나님의 은혜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그 과거에 선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선하시고 앞으로도 선하실 것입니다. 과거에 내게 자비를 베풀으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그리고 영원토록 인자하신 분이시다. 그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범사에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고 좌절하고 뒤돌아서지 않고 감사하게 만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인자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아무에게나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4절은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 영원토록 나타난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주도권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주도권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 시편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넘어지나 저가 넘어지나 완전히 엎드려지지 아니하면 주께서 그를 붙드심이로다. 하나님의 붙드심은 변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의 내일도, 아니 우리의 영원까지도 책임지심하고 약속하셨습니다. 금년에 많이 힘드셨지요. 경제적으로 힘들었고 국가적으로 이런 혼란이 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미국의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안팎으로 참 힘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합시다. 선하신 하나님, 인자가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그런 믿음이 있었던 다니엘의 세 친구들,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서 부천역 앞에다 세워놨습니다. 그 앞을 지나는 사람마다 그 앞에서 그 신상에게 절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사형이다. 요즘 말로 풀면 불에 태워 죽인다, 화형시킨다 라는 칙령을 내렸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하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딱 걸렸습니다. 화형을 당하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에게 회유를 합니다. 지금이라도 그 신상에게 절해라. 그러면 살려주마. 그때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10대 청소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하나님의 성품을 확신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런 확신 속에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과거를 돌아보는 사람은 주님의 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과거를 돌아보며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내일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은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는 지금 세상에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 몇만 명 모인다? 그거 자랑하다 이 지경 됐습니다. 우리 교회에 몇십억, 몇백억짜리 건물이다? 우리 교회에 땅이 얼마만큼 있다? 이거 자랑하다 이 지경 됐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도우셨다고 자랑하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내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감사합니다. 나는 이렇게 범사에 내 상황과 상관없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자랑거리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내 아버지 하나님,